저는 오늘 우리 교회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이 마련되는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는 철길을 걸어서 학교에 가고는 했습니다. 찻길로 가면은 길이 꼬불꼬불해가지고 길이 멀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모자라다 싶으면은 철길을 걸어서 학교를 가고는 했거든요. 이날도 깊은 생각에 잠겨 침목, 철길 밑에 깔려있는 나무를 하나하나 밟으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 있는 어떤 분이 저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손짓 발짓으로 막 굉장히 안타깝게 저를 보면서 뭔가를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왜 저러나 싶어서 보니까 빨리 비켜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 바로 뒤에 기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분이 그 손짓 발짓하는 그 제스처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저분 미쳤구만 이러고 그냥 갔더라면 아마 저는 그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뻔했습니다. 기차는 아주 뒤까지 바싹 와 있었어요. 기관사는 멀리서부터 저를 보고 비키라는 신호로 기적을 세게 울리면서 비켜라 비켜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내 생각에 골몰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정막이었어요. 너무 고요한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여기 계셔서 저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의 설교를 귀로 듣기는 하지만 딴 생각하느라고 전혀 못 들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을 저는 그래서 충분히 잘 이해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넓어요. 네. 그때 저는 941생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고 저를 보던 그 아저씨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저 녀석 저러다가 죽겠는 걸 그러면서 막 비키라고 뒤에 기차가 온다고 막 얼마나 안타깝게 손짓 발짓을 하셨던지 그때 그분께 매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를 보고 기적을 울리면서 비키라고 하시던 그 기관사는 저의 바짝 뒤로 오면서 열차를 세울 수도 없고 그냥 지나쳐 가자니 젊은 생명 하나 또 세상 보낼 것 같아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그 기관사가 만일 저의 아버지였다면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열차를 세우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그날 정말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심정으로 나를 지켜보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내가 살아난 것은 하늘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말 몇 마디 했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하실 만큼 가벼운 분들은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누군가 친지에 어쩔 수 없는 그 간구로 이곳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오기는 했다만 나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작정을 하고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집도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좋은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냉동실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만 냉동실에서 값비싼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시계를 찾으려고 모든 짐을 옮기면서 애를 써왔지만 시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지만 시계를 못 찾아서 안 되겠다, 밥은 먹고 와야겠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그래서 이분이 식사를 하고 이제 늦게 작업 현장에 와 보니까 자기의 직장 동료가 시계를 찾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계를 찾았는지 물어봤더니 그가 하는 말이 모든 기계 장치를 다 끄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작은 시계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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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그래서 그 시계 소리가 들리는 거기를 찾아갔더니 거기에 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소음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에 가보면은요, 저 멀리서 버스가 오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차 지나가는 소리는 언제 지나갔나 싶게 전혀 관심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모든 세상의 소음들을 다 꺼버리고 조용히 앉아서 정말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미하게 들리는 소리에 여러분들 마음의 귀를 꼭 기울여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 소리에 그동안 집중하고 유튜브 소리, 텔레비전 소리, 신문에서 나는 정보 기사들, 또 여러 가지 소문들에 마음의 귀를 열어놓고 그 소리에 집중했었더라면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다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소리에 귀를 꼭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아주 좋은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은 너무너무 힘겹고 또 어지럽고 두렵고 그래서 살아가기가 벅차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저는 무척 가난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저는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게다가 몸이 병약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못 먹어서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벌써 인생이라는 높은 벽에 이마를 부딪히고 그래서 이마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아주 사나운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맹인 가수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둥글럽적한 얼굴에 새카만 안경을 쓰고 기타를 어깨에 메고 절렁절렁절렁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이런 노래를 불렀죠. 바람이 힘몰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그리고 나서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맹인이니까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자기를 세상에 보낸 그 어머니를 원망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입으로 읊조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아마 그때 그냥 내가 그대로 살았더라면 나는 정녕 비뚤어진 채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병약했기 때문에 아마 졸지에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저의 팔자가 그렇게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지금 제 나이가 70이 됐습니다. 나는 부족했지만 나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은 넉넉하셨습니다. 그동안 여전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저는 한 번도 방황하지는 않았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70평생을 보내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일매일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험난한 고비를 넘기고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일은 그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지탱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 부지런히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제가 한 발짝 앞서간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팔자를 아주 사나운 팔자를 고쳐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요즘 집안에는 세탁기이며 청소기이며 그 다음에 전기밥솥 거기다가 인덕션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지어 먹기가 얼마나 손쉬운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랑 비교하면은 너무너무 편리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피곤하다.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기보다는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지쳐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피곤한 삶을 알고 있다. 너의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힘겨운지 내가 알고 있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고 너의 마음의 위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들을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쉼이 필요하지요.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누구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가 내 비밀을 지켜주고 그가 내 마음을 달래주고 내 이 아픈 마음에 공감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마음을 털어놔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이 없으시다면 제가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점쟁이들을 찾아가 보신 적이 있나요? 아침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권사님이 찾아가 본 적이 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점쟁이한테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10중 8구. 그들은 당신의 인생길에 애군이 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앞이 캄캄하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누구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찾아가면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애군을 없애야 된다고는 하지만은 그는 우리의 팔자를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는 우리의 인생을 이 도탄에서 건져낼 수 없는 무능한 무당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점쟁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점쟁이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귀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쪽에서 오신 귀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대요.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은 할 수 없이 여기에 갱신이 그저 어쩔 수 없이 끌려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시지만 우리의 귀인 그분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그동안에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들이 모르는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 아내에게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제가 다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분은 의지할 바 없는 저의 인생길에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넋두리를 들어주시며 최고의 상담가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소리는 들리지는 않지만 우리들 안에 마음의 귀에다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세요. 저는 요즘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서 쉽게 잠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저에게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겁먹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꽉 붙잡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니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저는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리고 잠들었는데 깊이 자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휴 때 같았으면은 여름을 아주 힘겹게 보내고 땀 흘리고 지친 상태에서 가을에 10월쯤 되면은 지쳐서 쓰러지고 꼭 병들어서 한 따까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거뜬히 넘기고 있거든요. 엊그저께도 우리 젊은 박성은 목사님은 목사님 저 몸이 아파서 좀 오늘은 일찍 쉬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 속으로는 아유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아프나 그랬는데 저는 늙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고 계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교우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것이 모두 다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덕분입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뻐하며 웃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저는 날마다 그분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도움을 힘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시고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십니까? 저는 오늘 다가오는 열차의 기적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그저 바보처럼 철길을 걸어가던 그 어린 소년을 보고 그 앞에서 손짓 발짓으로 비키라고 제발 좀 비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했던 그때 그 아저씨, 그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마음을 닫지 말고 열어서 그분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귀인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손을 내밀고 그분의 손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팔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까요?